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다락방에서 마지막 종합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의 설교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다락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모든 교회의 모형이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과 떨어지기 싫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였던 사람들, 사랑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모였던 그 생명의 자리,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세족식이 있었고, 그곳에서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 50여일 동안 함께 120문도가 모였던, 같이 기거했던, 같이 살았던,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같이 예배 드렸던 그곳의 이야기를 첫째 시간에, 둘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안드레가, 빌립이, 도마가, 바돌로메가, 마테가, 야고보가, 시몬이, 다데오, 유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 어떻게 그곳에서 예배 드렸는지, 두 번째, 그들이 다락방에서 최초의 모임의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통일성이었다는 것. 통일성.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일성.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가 되는. 여러분,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과.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금붙이 다 끄집어내서 바꿨어요. 돈으로 바꿨어요. 그때 우리 애들 돌 이렇게 받았던 그 금붙이가 꽤 많았어요. 그거 다 갖다 팔았던 것 같아요. 다 갖다가 팔았어요. 아마 지금 그거 남겨놨으면 아마 지금 상당한 돈이 됐을 건데 그거 왜 팔았나 내 그 생각할 때도 있는데, 나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 생각. 나라가 위급하니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속에 마음을 모았더니 세계가 놀라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IMF가 금방 우리나라에서 거쳐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마음을 모을 때, 뜻을 모을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가 힘이 적지만 마음을 모을 때, 뜻을 모을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죠. 마음을 같이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상당히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행해졌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그냥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때 그들이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락방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락방 이후로 모여지는 그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단어를 내 기도 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시면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딱 드러나요.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내가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제가 대구에서 참 인상적인 안수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양반은 뭐 새벽 기도도 잘 안 해요. 이분 뭐 집이 멀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분이 비밀의 방을 하나 보여주겠다면서 거실, 아파트니까 끝에 이렇게 밖을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창문 옆에 이렇게 계집같이 비슷한 그런 거를 하나 지어놨어요. 기어 들어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 봤어요. 저도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딱 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방음 장치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더덕더덕.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다. 왜 이렇게 해놨냐?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것을 창작해서 나도 교회를 향해서 계집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그것에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 먼 곳이지만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적용한 거예요. 성경을 자기에게, 너무 멀리 있지만 내가 교회를 향해서 계집 비슷한 거 지어놨지만 그것에서 내가 기도합니다. 제가 거기서 그분을 다시 봤어요. 아,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의식이 달라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몇 번을 바뀌었어도 그는 그 자리를 잃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만사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죠? 내가 지금 뭔가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내가 능력 있고 정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목사 아니야? 내 스스로 교만 떨 때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꾸 세월을 하루하루 좀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여기 놓으신 이유와 뜻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자꾸 깎입니다. 인생 살면서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였냐라고 하면서 고민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속에서 여러분이 정도의 길을 걷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알게 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
그래서 여기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공고가 오고 슬픈 눈물의 그 날이 앞에 올 때 그들이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다들 멀리서 오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그 집사님처럼 계집 짓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이든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들의 공권력을 위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안나스, 가야바, 본디오, 빌라도, 그들의 세워졌던 로마 정부, 또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정치 그룹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이 땅의 정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여기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곳 속에서 일어나 120문도를 향해 외쳤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목회자는 연약하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골이 났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일이 치명적인 일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목사 너무 믿지 말라고. 여러분이 믿을 걸 믿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에 핵심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진리 앞에서 증거될 때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사람은 다 흠이 있고 주름 잡힘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노예석상에도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떨려났어요. 저는 그때 그분이 목회를 안 하기를 바랬어요. 왜?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여자를 그렇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엄청난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면직을 받아서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서, 그분의 능력이라면 평신도로 살아도 아마 크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회개하면서, 평생 회개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낫겠다 했는데, 몇몇 어른들이 그래서 그 사람 살리자.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가운데 다윗은 범죄 안 했느냐고. 나도 범죄했는데 좀 자기를 다윗과 같이 올려놓고 있더라고. 설교를 희한하게 하더라고. 입담, 만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준다고 그 사람이 다 목사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것이 너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누구를 그 사람이 저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 대한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그것에서 자기 그 교우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성경의 본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 해석화해서
다윗이 범죄했으니까 나도 범죄도 된다.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성경을? 아니죠. 베드로의 설교 속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목회자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따르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유다가 버리고 떠난 자리를 채우기 위해 11사도가 새로운 사람을 뽑기 위해 또 준비하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게 되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3분 중에 한 분은 장로로 피택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을 선택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임직의 자리에 있을 때 시험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들 3분 중에 그러한 분 없겠지만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번면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비뽑기 하려고 해요. 제비뽑기. 뭐 선출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한번 해보려고. 이러면 기분 나쁘신가요? 제가 말씀대로 한다는데. 제비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비뽑기. 그래서 3사람 나오시라 그래서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여러분이 뽑으시고 그 다음에 교인들 다 나와. 세례 교인들 다 나와서 자기가 뽑아. 빨간 거 뽑든 뭘 뽑아.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3분 뽑았던 건 놔두고 가만히 계시고 제일 많이 뽑힌 거,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이 뽑은 성도들이 제일 많이 뽑은 거, 그거가 제일 많이 딱 맞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성경대로 우리 제비뽑기 한번 하려고. 기분 나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이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 뽑아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 자리에 그 사도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아마 선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시험 들을 수 있는 자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 제비 뽑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우리는 제비 뽑기 할 수 있다 생각하고는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뽑은 그 제비 뽑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3분 중에 누가 돼도 나는 장로님 감이에요 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뽑으신다. 기도 많이 하시고 저는 그걸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방법 원치 않습니다 라고. 그게 어디, 성경에 어디, 성경 얘기했잖아요. 많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우리 안수 집사님 3사람을 놓고서 기도하는데 자꾸 성경이 기억이 나서 보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시험 들지 않는다. 저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뽑으신 분을 선택할 것입니다. 권사님도 우리 몇몇 권사님들 세워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야기, 마지막 다락방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은 뭐냐?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과 우리 교우들 간의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베푸는 관용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유가 있다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체제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큰 평온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자유롭게 주일만 되면 11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건 누구건 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비싸고 웅장하고 엄청난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3시간, 2시간에 3시간 가면 그 위쪽에 있는 나라들은 안 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 똑같은 민족인데 거기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중국이라는 나라도 십자가를 다 띄고 어떤 형편없는 지도자가 세워지더니 그 십자가를 다 띄고 교회를 다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시대상에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부터 72년 전 이 땅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 북쪽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곳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어 쫓겨나.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저 북쪽도 비슷하게 살았어요. 1.4 후퇴때 이후로 전쟁으로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내려왔어. 엄청난 수가 내려왔어. 내리고 내려가 부산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산이 원래 조금 했었던데 엄청나게 부산까지 밀렸으니까 피난에 피난을 끝까지 간 게 부산이야. 그래 부산에 올라가면 그 첩첩산 중에 그렇게 집이 빽빽하게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도 이번에 모 권사님 때문에 부산을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 병원을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몇 개 없더라고요. 들어가다가 헤맸어요. 낭떠러지 옆으로 막 길이 가. 그래서 내가 이런 데도 어떻게 집을 졌냐 막 이러면서 개겐신이 그 길 따라 나왔는데 그 부산이 그렇게 그 밀리고 밀려서 거기까지 집을 진 거예요. 북쪽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무너졌고 목회자나 성도들은 자유가 있는 남한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덕교회 원로 목사님 김건아 목사님이 이북분이에요. 우리 노예가 속한 교회가 평양 제1노예입니다. 평양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목회자들이 주축이 돼서 이북 5도 노예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평양 제1노예에 속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노예 주축이 다 평양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이 주축이 된 노예가 아직도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이 땅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은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부유한 평신도를 통해서 예배당을 지으려 할 때 이들의 재산이 어디서 왔고 이들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겁니까?
저 2시간만 올라가면은 그 땅에는 이러한 자유가 없어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도끼를 품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도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 속박의 나라에 저들이 살고 있어요. 2,5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체제와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날마다 굶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제가 부임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모 집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정리하는 그걸 자기가 가서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 자식들이 있대. 그때 가고 싶어서 애들 그거 내복을 다 준비했대. 금강산에 가고 싶어. 거기 그 상봉하는 그거 하고 싶어서 몇 번을 얘기했대. 근데 거기서 북한 사람들이 안 받아주더래. 왜? 목사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반동분자인 거예요. 상봉도 못 해주게. 목회자로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성도로 나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야. 북한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분의 마음속에 평생의 소원이 내 고향, 내 어머니가 거했던 내 아버지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한번 가보는 게 그분의 소원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유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은혜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무리들과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교회 가운데 참된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작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로마 제국은 흔들려집니다. 뒤흔들려집니다. 음지에서 있었던 그 기도하는 무리들, 예배하는 무리들 때문에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왕이 일어나서, 대제가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음지에서 양지로 일어나는 뒤흔드는 전 역사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의 교회의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교 사원이 텅 비게 되었고 검투 시합을 중단시켰고 여자들의 지위가 향상됐고 유아 학살을 근절시키고 새로운 도덕적 기준이 확립되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온 세상이 뒤집히는 역사에 그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있었지만 우리 교우들 때문에 이 동네가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하나님 앞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그 다락방을 통해서 전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그 다락방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그 다락방의 역사를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최초의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지녔던 하나됨, 진실된 믿음, 거룩함, 그리고 기도,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
진실된 믿음, 거룩함, 기도, 서로 돌보는 것. 우리 성도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락방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인 다 그런 하나됨에 대해서,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와 서로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요, 그 성도가 진짜 성도요, 그 사람의 가는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면 아무리 위대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건물을 지었던 교회라 하더라도, 화려한 예식을 한다 할지라도 병든 세상을 고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이 성령을 체험해, 성령의 부음받아,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12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이 땅에 흘렀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하여준 복음과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교리를 남겨주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이성주의와 과학 만능 만물주의에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나병 환자가 어떻게 씻으면 나아? 상식이 안 되는 거야.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판명되지 않아.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서서히 홍해를 어떻게 길을 마른 땅이 될 수 있어? 과학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중요한 진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옛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옛 진리. 새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판단된 것만 믿는다는 게 새 진리야,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옛 진리,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그러한 성경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고수합니다. 저는 성경대로 그 진리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그것이 그들의 눈에 비춰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배격합니다.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만이 저는 남는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갖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오직 성경이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어. 집에서, 사회에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 누구에게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주님에게 가기만 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오라고요? 주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오면 어떻게? 주님이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손버는 자도 피게 하시고, 주님에게 오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덤에 빛을 내려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불멸과 그 너머의 세상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역사상 그 어느 과학자나 정치가보다 세상에 더 깊은 영향을 끼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사 AD, BC, AD로 나눌 때 그 기점에 누가 서 있습니까? 히스토리의 히스 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그 말에 히스라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분, 그의 이야기. 그게 원어예요, 원어. 저는 역사라고 하는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스 스토리, 그 히스토리가 또 식민지 발음한다고 여러분이 되게 역겨워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AD와 BC의 기점에 있은, 오직 세상의 기점의 중앙에 계신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역사의 중심이요. 이것을 영어 원어가 그렇게 써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게 언어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랭귀스틱 대학에서 공부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원어가 나와. 그렇게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의 중심이요. 오직 주님만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심판주시요 성경과 역사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다운 진리는 바로 성경의 진리는 바로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로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에 지녔던 이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교리와 신조와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내 다음 세대에 대대의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딸, 내 아들에게 이 대대의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다시 초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옛 진리를 담대하고 힘차게 울려 퍼뜨리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불을 지피며 하나님의 순수한 그 복음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